예,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자, 오늘은 제15과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을 따라 산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는 항상 모이니까요. 자,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다 피시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아멘. 자, 이 8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7장까지에서의 그 내용에 반전을 주고 있죠. 우리가 7장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먼저 같이 봐야 돼요. 24절과 25절 말씀, 이 말씀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일반적인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또 해방하셨다라는 것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또 온 우리 공동체 안에 이제 함께 말을 하고 나누고 싶어 하는 거죠. 자, 암송 성경 구절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잘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너를. 그죠?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암송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점은 복음을 믿는 자는 성령을 따라 살게 된다. 복음을 믿는 자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본문에 의해 바울은 복음을 통해 성도는 이미, 이게 중요하죠. 이미 구원을 받았으며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머무르지 않고, 구원받은 자가 다시 되돌아갈 수 없듯이 성령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말합니다. 이전의 삶은 죄와 사망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성령의 삶을 따라 사는 삶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이러한 변화는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으며 오직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하다. 이 두 가지예요. 의지할 때라는 것과 역사할 때. 우리가 의지했는데 역사하심이 안 나타나면, 근데 그럴 일은 없죠. 안 나타나면 되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은 있는데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거절한다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성령께서 더 나아가 우리의 죽을 몸도 장차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활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따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의와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죠?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의지하고 인도함을 받는다. 여기 성령 의지하고 역사하심, 이것이 의지하는 삶,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성령님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인도함을 받는 삶, 그와 같은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문제 우리가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있습니까? 자,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1절에 이렇게 나타나요. 그 정죄할 수 있느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결코라는 말은 강하게, 반드시 뭐 이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정죄할 수 없다. 네, 결코 정죄할 수 없다. 네. 그 이유는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벗어나게 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들어가서 살 수 없고 또 그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정답은 결코 정죄할 수 없다입니다. 자, 2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자, 5절부터 8절까지를 쭉 보게 되면은 먼저는 5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한다. 어떤 삶을 사느냐? 육신의 일을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육신을 따르는 자,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데 결국은 사망으로 이른다. 사망에 이른다. 사망에 이른다. 라고 되어져 있고 또 7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자,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되니까. 또 마지막 8절 이제 보게 되면은 자, 육신의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시게 할 수 없다. 자, 히브리서 우리가 11장 6절 말씀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고 그 믿음이 없는 자는 결국은 육신을 따르는 자이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믿음이 없는 자는 육신의 일을 따라 산다. 같은 얘기겠죠. 그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 있는 자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여 따름을 받게 되는 인도함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면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원수된다. 또 사망에 이른다. 육신의 일을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반면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자, 여기 보면은 5절에도 나와 있어요. 내용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첫 번째 5절.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근데 그 영의 생각은 6절에 보면은 영의 생각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6절이죠. 6절에 보면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게 된다. 우리가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사는 것은 영을 따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8절 말씀을 아까 견주어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하는 삶인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네요. 자, 묵상 이야기. 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에 홍해 바다를 앞두고 서게 됩니다. 진퇴양난이죠. 앞으로 가게 되면 뭐가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았고 뒤로 가게 되면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었죠.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 진퇴양난에 빠진 상태였죠. 자, 그때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가야 살아남을 수 있었기에 그들에게 홍해는 생명의 바다였습니다. 결국은 건너가야지만이 가능했다는 거죠. 자, 반대로 이집트 군대에게는 홍해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같은 장소인데 어째서 누구에게는 생명의 바다, 누구에게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을까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다에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생명의 법이 그들을 지켜내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이 책에서 나와요. 자,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기 때문에 사망의 법으로 따라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장자의 죽음도 이와 같은 연유에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같은 곳에 있어도 내가 성령의 법에 속해 있느냐 또 죄의 법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생명과 사망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이재철 목사님의 로마서 2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발췌를 했네요. 자, 결국은 우리가 같은 곳에서 다른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는 삶이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똑같아요. 세상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은 그곳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자, 나눔. 나는 얼마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나눠 봅시다. 자, 이런 나눔들을 할 때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겸손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사실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런 내용의 일변도의 나눔이 있게 되면은 좀 뭐랄까 좀 그 떡을 먹고 나서 막혀 있다는 느낌이 좀 든다고나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정말 성령을 따라 살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한번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한 그 이력들, 새벽을 깨웠다든가, 새벽 기도에 나왔다든가, 또 수요 경배와 찬양에 나왔다든가,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했다든가, 이런 한 번의 순종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노력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삶에 변화를 주셨다.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변화를 주셨다. 이런 일들을 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겸손하게. 그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이번 주,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지만은, 이번 주, 이제 화요일 날, 우리가 나눴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중에 셀 모이면,
나누고 나서 그 주중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주일 예배, 오후 찬양 예배도 참석해 보겠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 주중에는 새벽을 한번 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에 따라 사는 삶인 줄 알고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나눔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자, 기도.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게 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평소의 생각이 영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점검하는,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을 해서 영의 생각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세일 모임 잘 하시고 나눔도 풍성하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